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창세기 3장의 모든 틀린 각인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완전히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가장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실 줄로 또한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또 아이들이 아파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녹음과 또 녹화로 또 유튜브로 하나님이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어서 오늘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기초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아는 이야기고 들어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제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생각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구원의 길이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제 모습을 직면하면서 그 골고다 언덕, 그 해골밭에 묻혀서 죽어야 되는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일을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매일 생각해요. 근데 오늘 특별히 구원의 길이지만 이런 부제목을 제가 붙이고 싶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사건 해결이다. 제가 사역을 했던 어떤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불화가 있어서 청소년 시기에 집을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지방에 사셨던 분인데 서울로 무턱대고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제 홀몸으로 그것도 이제 아직 청소년 신분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자연히 어디로 갔을까요? 화류계로 간 거예요. 화류계의 끝판을 찍은 겁니다, 이분이. 여자분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많은 빚을 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몸을 이제 쉽게 이렇게 사용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돈을 쉽게 벌잖아요. 어린 나이에 몸을 팔면서 돈을 쉽게 벌다 보니까 막 뭐 명품이고 뭐고 막 아무런 경제 규모 없이 막 돈을 막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쉽게 포주에게 빚을 계속 지게 되고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살아온 겁니다, 이분이. 근데 굉장히 많은 빚을 지게 됐고 이미 뭐 삶의 루틴 자체가 뭐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뭐 다른 직업을 구할 엄두조차 못 낸 거죠. 어떻게 저하고 이분이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이분을 만나러 가서 이분하고 한 1년 넘게 이렇게 계속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 이야기만 계속 들어주다 왔어요. 한 2시간을 이분 안에 있는 그런 자기 안에 있는 화와 그다음에 어릴 때 자기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 거의 저의 사역의 그때 초창기에는 거의 들어주는 게 거의 전부였거든요. 다 들어주고 나니까 나중에 이분이 이제 제 얘기를 듣게 되는 시간표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말한 겁니다.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간교한 뱀, 이 사단의 이 역사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출발했던 그 사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여전히 그 집을 나섰던 그 청소년 시기에 그때와 똑같은 상태로 당신의 영적인 상태가 굳어져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상태. 하나님 자녀인데도요, 창세기 3장에 묶인 상태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분이 이 얘기를 알아듣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죠. 아, 내가 어릴 때 불행했던 이유, 내가 집을 나와서 내가 내 운명을 바꿔보려고 노력해봤지만 결국은 이 지경까지밖에 올 수밖에 없던 그 이유가 내가 여전히 창세기 3장 사건에 내가 놓여있구나. 한 번도 내가 이게 나의 근본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구나. 이분이 이걸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빛과 나의 이 모든 환경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려 본 겁니다. 이분이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 기적을 이분이 경험한 거예요. 실제로 그 포주가 그 모든 빛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럴 일이 없거든요. 실제로 탕감받고 그분이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저는 참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도요, 야, 진짜 이럴 수 있다고? 싶을 만큼이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작은 알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분의 모든 삶의 패턴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땀 흘려서 일하는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그 보람을 이분이 느끼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감사한 것은 이분이 드디어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전히 저하고 연락하고 있어요, 이분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많은 문제, 어려움,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진짜로 그 문제가 원인이 창세기 3장 문제라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는. 똑같은 경제 어려움이 있는데 자꾸만 내 손을 벗어나요. 자꾸만 우리 자녀가 아픈데 내 손을 떠나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출발한 문제일까요? 오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사건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나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분명한 결론이 우리 모두에게 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뭐라고 본인을 설명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렘넌트 유니버시티 RU의 교수님이시기도 한데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그리스도를 모를 때 나는 완전히 귀신에게 심부름하던 목회자였다.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분이 서울역에서 막 라면 끓여 먹이고 밥 퍼 먹이고 너무 불쌍한 사람들, 장애인들, 노숙자들 막 떠먹이면서 막 이렇게 섬기고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나는 창세기 3장에 빠져있던 거짓 목사였구나. 사꾼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그분이 막 하시더라고요.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주님을 알고 나서 나의 모든 목회의 방향이 다 달라졌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해답을 얻기 전에는 나는 불행했다. 남들은 그렇게 막 섬기고 해도 나는 여전히 귀신의 세력에 짓눌려 살았다. 내가 주님을 알고 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당사자를 깨닫고 나서 나의 운명이 바뀌었고 나의 목회의 방향이 완전 달라졌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합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 되고 나의 진리가 되고 또 뭡니까?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종교성 다 끊어내시길 바라요. 종교도 창세기 3장에서 출발했거든요. 완전히 다 끝내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길과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대충 알거나 모르면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 실패해요. 실패하는 인생을 우리가 왜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비밀, 저처럼 사역자가 구원의 비밀을 대충 가르쳐주고 섞어서 가르쳐준다? 율법주의, 교권주의에 잡혀갔고요. 교회도 싸우고 총회도 싸우고 노회도 맨날 싸워요. 성도는 종교인으로 변질되죠.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요, 또 하나의 짐을 우리가 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갖고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마치 뭔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법칙을 안 지켜서 자꾸만 자녀 문제 오고 경제 문제 오는 것처럼 깨달으니까 또 종교의 짐을 하나 더 얻는 셈이 되는 거죠. 구원의 길은 뭡니까? 영원한 해방이에요. 구원의 길은 뭡니까? 완전한 자유예요. 구원의 길이 뭡니까? 원래 내 모습으로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가 전에도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요, 나라고 하는 그 가치를 상실한 채 태어났어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태어났잖아요.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라는 말은
진짜 내 모습이 뭔지도 모르고 현실에 끌려다니는 상실된 채로 내가 살게 된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건 뭡니까? 원래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그 모습으로 회복된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로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요,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릴 존재로 회복되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되고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천하 만물에 묶여 살아요. 그것을 우상으로 두고 산다니까요. 돈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이고요. 내 편안한 육체적 안락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우상처럼 붙잡고 그거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가고 기도한다면 뭔가 완전히 다 틀어져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에서 해방받지 못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경제 회복도 실패합니다. 이거를 몰라서 경제 위기가 사실은 오는 거예요. 되는 것 같잖아요. 돈이 모이는 것 같거든요. 어느 날 또 병원비로 다 날립니다. 어느 날 또 사기 맞아서 다 날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통장에 있는 그 돈이 전부라고 우리는 여기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거를 회복하지 못하면요 28절에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문화 정복의 축복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이어야 돼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경제 회복과 건강 회복이 참된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라니까요.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바로 이 원죄 문제, 창세기 3장 사건이 문제라니까요. 돈 문제, 뭐 건강 문제,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냥 딱 하나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신발이 없습니다. 옷이 없습니다. 안경이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다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돈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돈 있으면 다 해결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될 때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회복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사상, 이 뇌 구조 자체가, 사상 체계가, 마인드 자체가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문제 해결자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죽음, 심판, 지옥이에요. 단 한 사람도 이 죽음, 심판,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걸 해결하려고 종교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해결이 안 됩니다. 종교는 좋은 것이지만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렇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석가모니 굉장히 존경합니다. 야, 이렇게까지 진실된 사람이 있을까? 저 공자 되게 존경하거든요. 공자가 한 말 중에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강한 동의를 해요. 내가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참된 알미다. 야, 정말 맞다. 정말 대단한 명언들을 많이 남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석가모니도 해결할 수 없어요. 종교는 좋은 것이지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자의 후손은 아니거든요.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전부 다 어떤 미치광이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막 말하더라고요. 신천지에 막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시대의 그 두 번째 그리스도래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거든요.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예요. 철학으로 됩니까? 안 돼요. 선행으로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저희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라면 끓여 먹이고 밥 퍼 먹이고 섬기고 다 하는데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 안 된 거예요. 누가요? 그 당사자가요. 많은 착한 일을 하지만 선행을 베푸는 당사자 자신의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고백한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신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만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깨트리신 거예요.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닐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오히려 착하게 살 수 없는 나의 죄성이 더 드러날 겁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는 이런 답이 나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집사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섬기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맞는 말 같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 없는 게 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여전히 완전한 절망이거든요. 우리에게 답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고요? 저는요, 그게 굉장한 교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왜요?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놓으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 노력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죄성을 가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그걸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똑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는 우리에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여기에 결론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요한일서 3장 8절이기 때문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녹음과 녹화로 듣는 분들 중에서 자꾸만 우리 아이가 동일한 문제로 아픕니까?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자꾸만 아이가 아픕니까? 뭔가 갱신되려고 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는데 자꾸만 똑같은 문제로 걸려 넘어집니까? 여러분,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혹시 필요하다면 저에게 DM 보내주십시오. 저희 집에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가겠습니다. 혹시 제가 남자다 보니까 뭐 좀 어려우시면 제가 저희 와이프 데리고 갈 테니까 저에게 DM 보내주세요. 제가 반드시 찾아갈게요. 예배하고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우리 한번 예배해 봅시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빚을 졌던 그 빚의 뿌리가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탕감시켜 버리잖아요. 많은 착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자기 자신은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렇게 어려워하고 귀신에게 시달리던 그 한 사람의 목회자가 창세기 3장이 원인이라는 걸 알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기도해버리니까 완전히 그 운명에서 벗어나서 진짜 제대로 된 목회가 시작되잖아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셔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니까요. 오늘 정말로 이 십자가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라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종교 지도자의 이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쓰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이름을 믿고 자녀의 권세를 쓰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자꾸만 동일하게 속이는 사단과 저주의 배경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권세를 이때 쓰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는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암흑에는 떠나갈지어다. 창세기 3장 문제에 속고 있는 내 모습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자꾸만 아픈 내 자녀의 눈을 보면서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육성으로 선포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꾸만 같은 문제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창세기 3장 모든 이 저주의 배경이 우리 가정 가문에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라니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옮겼느니라. 옮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네가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한 5년 정도 하면 내가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완성해 놓으신 복음을. 여기에 우리의 행위를 추가할 게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믿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나를 빨리 보셔야 돼요. 나는 창세기 3장 출신이어서 안 되는구나. 지금보다 좀 더 괜찮은 죄인으로 내가 살았어도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여서 나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게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여야 하는구나 라고 깨달아집니까? 흑암의 권세가 벌벌 떨고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참된 내 모습을 회복할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그래서 부끄러운 저의 과거를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했었잖아요. 제가 얼마나 개망나니로 살았는지를 다 공개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운명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제가 개판치고 사는 뿌리가 창세기 3장이라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몸부림치고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막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내가 제일 웃겨야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제일 인기가 많아야 되고 막 그 사람 욕심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떠난 문제였구나. 딱 깨닫고 나니까요. 그걸 안 해도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는 지금도요. 노래방 가서 그렇게 안 놀아도 저는 행복해요. 막 클럽 가서 여자 꼬시지 않아도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저는 이가연으로 만족합니다. 멋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죄송합니다.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요. 여러분 운명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운명이 바뀌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라면 오늘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내 자신을 직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진짜 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답이 답돼요. 발바닥에 가시가 깊숙이 박혀있는데
만약에 저희 와이프가 우리 이가영 권사님 발 밑에 가시가 박혀서 아프다고 하는데 제가 손을 붙잡으면서 자기야 힘내.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서 막 우리 와이프는 손도 곱다고 이러면서 백날 첫날 위로해봐야 그거는요 문제 파악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붙잡게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요. 흑암의 권세가 꺾입니다. 남편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돈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문제를 똑바로 봐야 돼요. 그래야 답이 답돼요. 한 주간 우리에게 문제가 뭔지 문제를 알게 되고 그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라요. 끝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말씀 운동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우리 말씀 운동에서는 계속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 빨리 눈치 못 채십니까? 제가 상처 얘기했다가 뭐 나는 누구인가 뭐 많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이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계속 그리스도만 말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우리의 말씀 운동을 허락하시는 그 모든 순간까지 저는 딱 하나를 얘기할 거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결론. 우리 인생의 결론.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이 의미를 알고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아마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내년에는 아마 이렇게 지교회가 됐든 개척이 됐든 아마 교회를 인도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판단되시거나 이렇게 없다면 저희 교회로 오셔도 되고 여러분들 근처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에 가셔서 이제는 예배 회복 두고 기도하세요. 도전하셔야 돼요. 예배 회복.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이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동안 기도 안 하셨잖아요. 기도하세요. 응답하실 겁니다.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시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믿고 싶은 자가 있는데 막 힘들어하고 헤매고 있다면 이제 데리고 오세요, 이쪽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뭐 이가영 권사님이 전도했고 뭐 송보영 권사님 전도했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이 심부름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많은 영혼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헛된 소망을 꿈꾸면서 여전히 살고 있거든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경제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만사가 다 형통해질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답을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의 모임이 종교적인 모임입니까? 아니에요. 영생의 복음을 전달해주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우리의 모임. 그런 정체성을 이제는 여러분도 좀 제대로 아시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응답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 지금 영상으로 보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이제는 저하고 이렇게 아직 안 만나봤는데도 이제 유튜브로 보는 분들이 꽤 생기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로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DM 보내주십시오. 제가 비대면으로 함께하든 제가 한번은 찾아가서 제가 이 심부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살리는 자의 정체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그 문제의 뿌리가 창세기 3장 그 유일한 문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이 시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